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심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우리 그 주님을 기뻐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알도록 하셨네. 우리 같이 함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 다시 한번 더 갈 길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주.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 박수로 바라보고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 예배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아버지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살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진짜인 듯 싶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고 명품인 듯 싶지만 명품이 아닌 짝퉁이고 우리는 의인인 듯 싶지만 의인이 아닌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로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학문을 탐구하는 그 목표가 무엇이겠어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진리 탐구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논증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해서 정당성에 의해서 이제 학문을 하게 되는데 그 학문하는 자체의 목적이 진리 탐구예요.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 헤매고 또 헤매는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그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여 아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새로운 하나님을 알죠.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 환경으로부터 체득되어진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찾아와 주시는,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새로운 하나님. 그러듯이 진리 찾아 헤매고 헤매는 우리에게 진리신 그분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진리이다.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자유케 하여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잃어버렸던 평안과 잃어버렸던 생명의 부유함과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땅에 살지만 땅이 아닌 주에 의해서 이루어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오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항상 우리는 이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역시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고 뛰어나신 분이시고 말씀 그대로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구원의 주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시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감추어져 있어서 사실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발동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죠. 그 결과로 하나님에게서 내어 쫓김을 당하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립니다. 신락원이 되는 겁니다. 즐거움의 동산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갈 수 없는, 정말 울타리가 너무 높아요. 우리 힘으로는 그 잃어버린 낙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헤매는 인생이 되는 거고 유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방황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빛이 없으면 밤은 어둠밖에 없잖아요. 무엇 하나 식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구별할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은 정말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죠. 불행하죠, 밤이 되면.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 어둠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빛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계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사실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진짜 계시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계획, 목적, 뜻이 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고자 하는 위로의 책도 아니고 우리를 위안해 주고자 하는 위안의 책도 아니고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준 용기에 관한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표면에 드러나 있는 그 말씀 이면에 있는 진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안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완벽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보아야 되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사건이 천국 공사 시작이에요. 우리에게서 새로운 삶의 시작, 존재의 시작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은혜가 아무리 넘치다 해도 시끄러움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가정이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항상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늘 시끄럽죠. 가정도 소란스럽고 소리도 커지고 불안과 두려움, 공포도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라는 특별한 이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어떻게? 찾아오신 그분에 의해서.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찾아와도 몰라요. 그분을. 영이니까. 영이신 그분을 알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그분이 오시는데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정말 예수 위에 세워져 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머릿돌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 머릿돌에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벽돌의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없는 벽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쓰레기 같은 폐기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은 머릿돌 대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져서 완성되어져 가는 이 진행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 의해 시작되어진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길 수 있어요. 수천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십니다. 누가 오시듯이 아브라함에게 오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에게 오심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로울 때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경건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명품 중에 명품이었어요. 진짜 중에 진짜였습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잃어버리잖아요. 짝퉁이 된 거예요. 가짜가 된 겁니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 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실제를 모른 거예요. 짝퉁임에도 명품이라고 우기고 가짜임에도 진짜라고 우기고 죄인임에도 의인이라고 우기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림으로 인하여 명품에서 짝퉁으로 의인에서 죄인으로 진짜에서 가짜가 되었는데 말이죠. 여전히 명품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의인인 줄 알고 항상 서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불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척해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어두워진 어둠 속에 갇혀있는 죄인들이고 구원을 받아야 할, 치료되어져야 할, 회복되어져야 할 존재들인 까닭에 우겨서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으로 되어지는 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오시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새로 시작되잖아요.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 집도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과거와 현재가 늘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단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부정, 내가 따라왔던 전통, 관습, 풍습,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풍습, 새로운 관습, 새로운 법, 이러한 것에 의하여 내가 새로운 존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시작해 내야 되는 그러한 새로움이 나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어디로 가라 하시느냐? 지시하는 땅. 그 땅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보니까 역시 부르신 그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섬기고 자신도 섬겼던 그러한 만들어진 신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왜? 위기 때마다 그분의 전능하신 역사를 통하여 위기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네 방패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불안에 떨지 마라. 그랬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합니까? 라고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장 절박한 것,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아무리 네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를 하고 너의 집에서 길리운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가 생각한 것처럼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포기했던 인생에게 주님은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나 사레는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 수가 없는 현실적인 불가능, 인간의 생각, 상식을 넘어서는 불가능한 초월적 세계에서의 그 사건.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모르죠. 어떻게 다 셉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 저건 너의 별, 저건 나의 별,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명확하게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아니 75세에 부름받고 이 나이가 되었을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손이 네가 셀 수 없는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고개를 가끔 흔들면서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저런 말씀하셔? 아브라함 자신도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믿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저분은 하시는구나. 나에게 찾아오시는 저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수고와 땀과 눈물의 결과가 아니라 위에서 붙드시고 계신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찾아오신 그분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 학문이 진보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의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열고 그 세계 속에 산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아직도 멀었어요. 그분의 뜻하심이 완벽하게 성취될 때까지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알 수 없듯이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 전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다 보면 마침이 있어요. 그 또 이후에는 영원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정말 영원. 거기에 주관자가 계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는 절대 그 세계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존재임을 알 수밖에 없는 게, 봐야 믿지 않겠습니까? 증상이 드러나야 믿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믿어지지가 않죠. 보아라, 세어보아라. 우리는 셀 수도 없는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지.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다. 믿어지게 하시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잖아요. 의인이 되게 해주시는 거지. 의인이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그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애씀을 통하여 결과론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애쓰는 게 죄밖에 없는 불신과 의심과 회의밖에 없지만, 그러한 우리 속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믿어지는 은혜의 열매가 시작되더라는 것. 아브라함에게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동일하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일 읽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약속이 뭐냐? 땅이 땅. 요즘 땅에 대한 소망이 많죠, 여러분.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주겠다고 선언하신 그분은 그 땅의 소유주이시겠죠. 그 땅을 창조하신 주이시죠. 누구나 땅 준다 해서 땅 주인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제 곁에 우리 친구 목사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안공항 옆에 수천 평의 땅을 받았어, 상속으로.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 200평 준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는 한번 농담처럼, 야, 그 땅 이제 이름 바꾸자. 야, 200평 떼어주지. 내가 공짜로 먹을 수 있나? 5만 원씩 계산해 줄 테니까 주라 했더니, 물어보고, 그때는 뭐 네가 물어보고 나한테 준다 했냐? 주라. 아니, 물어보고. 그래서 다음에 만났어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나중에 네 은퇴하면 와서 살아라. 아니, 주라니까. 아니, 그냥 은퇴해서 살아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와 살아라. 소유는 누가 하겠다고? 지가 하겠다고. 이거는 그 사람만 똑같아요. 누구든지. 주인이 주는 거예요. 주인이 줘야 주는 건데,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어느 땅을? 가나안 땅을. 유브라데에서 남쪽에 이집트 강, 거기에 이르는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그 땅에는 다른 종족이 살고 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종족들의 의사 상관없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미 점유하고 있는 그들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은 임시 거주자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이분이다는 거예요. 이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땅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여러분 땅 지을 때 여러분이 뭐 그 자리에 계셨나요? 진짜 땅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조 주신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내가 말이지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네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가 아니겠느냐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얼른 문서 주십시오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진짜 이 사람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계산에 빨라요. 아, 그렇습니까? 이 땅을 내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증표 보여주십시오. 증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3년 된 암소, 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가져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 가지고 왔죠. 중간 쪼갰죠. 마주 대하여 놓게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어요.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들을 멋지게 완수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를 괴롭히는 또 다른 손님이 뭐냐? 솔개였습니다. 각을 떠서 마주 복에 진열해 놓았던 사체 위에 솔개가 내려앉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귀찮다는 듯이 피곤에 지쳐있는 몸이지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의 소유주가 아브라함이 되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니 뭐예요?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죽여서 각두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기다리는데 사체 위에 내려앉으려고 하는 솔개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괴롭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도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그때 오지 않아요. 우리 시간에 맞추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간표에 맞추어서 움직여 달라고 때를 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까닭에 우리의 시간표든 그분의 시간표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하시고자 하신 일은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홀로 수고를 했어요. 더디 오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동료를 붙여주시면서 그 수많은 수고의 그 일거리를 줄여주심이 아니라 그 일을 홀로 다 하게 하시죠. 3년 된 소면요, 엄청 큰 소 아니겠어요? 엄청나게 큰 소예요.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암염소 있지, 순양 있지,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있지. 혼자 다 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죠. 소진당하죠. 힘이 다 쇠하여지죠. 이제는 지쳤죠. 그럼에도 그에게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라 하신 분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할지라도 지치고 피곤하여 죽을 지경이 돼도 그분은 우리 시간표가 아닌 당신의 시간표에 오셔서 설령 우리가 죽었다고 해도 우리를 살려서 그분의 시간에 함께 동참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끌고 다니지 마시고 그분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에게 기도하시고 그분 앞에 아뢰이시면서 그분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신학, 기다림의 아름다움, 기다림의 덕,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오십니다. 2000년이 지난 한 여인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세이비어, 구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해 주신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혼자 그 엄청난 무게를 지닌 소, 암염소, 순양 상징했던 그 예표였던 예수님 번제물 아브라함이 홀로 했듯이 앞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아브라함이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땅도 주고 수고도 않고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그냥 얻을 수 없어요. 왜? 처음에는 그냥 얻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가 지불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이 있듯이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일했듯이 천국을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일해주신 그분이 아브라함의 모형으로서 아브라함의 원형이 되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은 내 것이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수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간청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신부가 되면 신랑의 소유는 그 신부의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자녀가 되면 그 부모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 부모의 자녀된 그 자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 훗날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주가 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예표로서 예수님 오시는 길이었다는 것, 은혜죠. 가나안 땅은 여전히 위험이 있어요. 두려움게 하는 요소마다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능하시니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 두렵게 떨게 불안하게 만들 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 홀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분 홀로 우리의 죄짐을 다 감당하시잖아요. 그분 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리하여 얻는 천국, 그리하여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하여 얻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 이 모든 것 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기독교는 다워서 되는 게 아니라 닿지 않은데 되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겁니다. 우리 자식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늘 사랑스러운 자녀이면 틀림이 없는 건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우리가 더럽고 추하게도 우리의 천국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천국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구속을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더럽다 해도 마치 산모가 그 큰 고난을 통해서 아이를 품에 안을 때 그 얼굴에 미소가 꽃을 피우듯이 그 아이에게 더럽혀진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추듯이 그 이상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진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이 제일 커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주신 거예요. 혼자 골고다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고 혼자 못 박히셨고 혼자 죄의 값을 죽음으로 다 갚아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사랑이 주님에게서 옮겨져 가지고 자녀 손으로 밑으로 흘러내려갈 때, 하향식으로 내려갈 때 여러분 주님은 배신당하는 거예요. 배반당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냥 내가 고통 중에 나와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내 몸을 통하여 태어나는 자식을 나는 수단이요 도구로 방법으로 사용되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 자녀에게 누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한견 힘을 좀 썼지, 고통이 좀 있었지. 근데 더 큰 사랑이 있더라. 너와 나를 죄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짝퉁에서 명품으로, 가짜 진짜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시더라. 그 예수님이 진짜 너의 사랑이다. 사랑 우리 광주 두암중앙의 가족들이요, 예수를 지나지 않고 행하는, 말하는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혼자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천국이 되어 주시는 것,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숨쉬며 살아갈 때 비록 우리 앞에 돌뿌리가 있고 우리 앞에 가시밭길이 있고 우리 앞에 사망음정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죽으면서까지 우리 사랑해 주신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때에 따라 상황에 맞추어서 그분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상황을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멀리하는 건 지옥으로 추락이에요. 그분에게로 가까이 하면 지옥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천국을 소유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우리의 부단한 그 경건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물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무엇을 해주시려는데요?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그때마다 가장 적절하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맛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항상 경험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이 그분 위에 서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복 예수, 진정한 복 예수. 예수 위에서는 건강이 무너져도 건강한 자로 살 수 있고, 예수 위에서는 가난해도 부유한 자로 살 수 있고, 예수 위에서는 지옥 같은 상황도 성전으로 화해지는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용기이신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세상 것 계산하느라 바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 믿으면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사망아, 죽음아, 사탄아, 너희들이 나를 위협하고 겁주고 아무리 두려움에 떨게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 기쁨, 감사, 승리를 준다. 상황을 보면 주저앉게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마귀는, 사탄은 그분의 못 미쳐요. 이 한 주간 어떻게 살 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가 되시고자 오신 그분,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신 그분, 자기 목숨을 버려서 자기를 버려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신 그분, 우리는 그분을 향해 돌멩이를 던졌고 그분을 향해서 야유를 퍼부었고 그분을 향해서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심으로 더럽혀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심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 했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심으로 죽어했던 그 예수님이시지만 원망하거나 후회하시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고 그분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인생 끝날 것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항상 대낮이십니다. 대낮.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분으로 우리는 승리의 개가 부르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라 가장 큰 자로, 가장 부유한 자로, 가장 건강한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은 작아질 거지만 그분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은 커져서 우리를 위협하고 겁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공포에 짓눌리게 하지만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넘치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죽음을 바꾸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복이 되게 하시는 그분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배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배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눈보다 더 위게 밝히는 곳, 눈보다 더 위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으오 보여 그 어린 양이 매우 괴중 앞에로 다시 한번 주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으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중 앞에로 나 할렐루야. 짝퉁에 불과했던 우리를, 가짜에 불과했던 우리를,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를 명품으로 진짜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의 전부여야 되는데 우리는 도리어 세상을 전부로 삼고 세상에서 장수하기를 바랬고 세상에서 부유하기를 바랬고 세상에서 명성을 쌓기를 원했고 세상에서 내 이름 석자를 더 높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커지는데 예수님을 이용했고 수단 방법 도구로 이용했던 우리들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나의 최고로 삼고 그 예수 나의 전부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을 주신 주님, 우리 삶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주님, 날마다 그 주님을 높이며 송축하며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모든 것 세상을 전부 담았던 우리의 무리함과 악함과 더러움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예수가 아닌 세상을 따냈다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명품 진짜 의가 되어지도록 예수님 나가신 고난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더 크게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더 깊이 예수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내 입술에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날마다 또하게 하여 주소서. 찬송으로 주님의 소원을 송축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천국을 누리는 가장 복된 자 삶 되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감사 감사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으오 주의 보여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 앞에로 다시 한번 주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으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 앞에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더럽고 추악했던 짝퉁 가짜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를 명품으로 진짜로 의인으로
구원받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범사 위에 빛고울 땅 이 광주, 이 민족, 이 나라 대한민국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하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을.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